오늘도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는 힘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최소한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힘이 빠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고, 그런데 여러분 또 분별해야 될 것은 내 몸이 쇠하여지는 것과 영적으로 쇠하여지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부분은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건강 또한 주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그런 영적인 관계를 계속 꾸준히 유지한다면 육신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의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듯 오늘 우리의 마지막 강의 은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성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 성장과 영적 능력. 근데 이 교회 성장은 여러분, 분명히 교회론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이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건강하다. 교회가 큰 문제 없으면 여러분의 삶도 큰 문제 없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 문제 없으면 교회도 아무 이상 없다.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거겠죠. 마치 부부가 살아가면서 어떤 한 아내가 어떤 어려움이 만나면 그 어려움을 남편에도 영향을 받고, 남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관계가 한 몸인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떻게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될까? 왜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졌다. 이것을 또 다른 형태로 본다면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 저 어렸을 때 장남이 잘 돼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남이 잘 돼야. 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어서 여동생들이 제일 싫어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어떤 다른 걸 다 희생하더라도 장남만 잘 되면 이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요즘 시대에서는 어찌됐건 부부관계, 어떤 가족의 관계에서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 전체가 아픈 이유는 마치 열 손가락에 바늘 하나 어느 곳 찔리든 온몸이 아픈 것과 똑같은 것.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해체되어지고 분리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 너가 아픈 건 난 관심 없어? 깨어지는 가정의 모습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곧 여러분의 삶의 질적인 변화와 양적인 변화, 그야말로 성장의 변화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렇듯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우선순위를 잡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교회 성장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교회 성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교회 성장을 가져다는 영적인 능력은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예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어 라는 것,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 또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무장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능력과 말씀이라는 능력이 있죠.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삶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강력한 힘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그 일용할 양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혹시 뭐 밥 4끼 먹고 5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 안에 범위하는 건데, 더 근본적으로 목마르지 아니한 것, 마치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매일같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을 수 있다면 난 모든 걸 얻을 수 있겠다, 모든 것, 뭐 어떤 것이든 내가 그것을 소원하니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대화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너가 마시는 물은 그야말로 영원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다른 목마름으로 다가오지만 바로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삶 속에서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내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뭐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읽히는 건 그냥 성경의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한 예수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란다면 보인 예수의 이야기가 신약의 얘기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보이지 않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 보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보이지 아니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정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이지 아니한, 즉 다시 오실 메시아는 아직 보지 못했죠.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나를 묶은 것이 바로 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갖춰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더 힘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놀랍게도요, 어떤 삶의 문제를 딱 해결하려고 하거나 어떤 문제를 대적하려고 할 때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지혜도 어디서 얻을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싶고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물론 전 점검만 해주면 참 좋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 읽다가 자기 인생에 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했더니 갑자기 성경의 말씀, 그동안 그랬더니 뭐 어느 날 갑자기 몇 장 그거는 하지 마세요. 옛날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 그런 어떤 영적인 힘 해가지고 막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런 논리를 막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괜히 어문 것 봐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뭐야? 그런데 딱 눈에 띈 게 누가냐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했네. 이거 죽으란 소린가? 여러분 이런 논리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유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필요하다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능력. 자, 그럼 복음과 그 다음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역사하심이 있더니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그리스도인들 반드시 필요한 것 잊지 마시고 이 본질적인 것들을 기도하면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영적인 능력의 본질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바로 주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적이 있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있어도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제가 이제 옛날에 아직 TD라는 것, 트레스디아스라는 걸 통해서 집회를 참석하고 막 그랬었을 때 제가 팀 멤버로 들어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팀 멤버를 진행하면서 막
이끌어갑니다. 뭐 총무를 하거나 뭐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떤 딜렉터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답답하게 막히는 걸 경험을 하거나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 막혀 있는 것들이 한순간 확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나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영적으로 조금만 예민하면 금방 느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담임하셨던 장광영 목사님이 외부의 일을 마치고 딱 기도원에 올라오는 것들을 그분이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인한 영적인 그 영향력의 그 안에를 통제하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서 탁 통제되고 다스리게 되어지면요, 그 영향력은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강력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영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빨이 없어서 약빨로 버티고 있습니다. 약빨이 뭔지 아죠? 그래서 논이 같은 거 그런 걸로 버팁니다. 아무튼 이런 은사들은 결국 아무런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사람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아시겠죠? 자,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하고요,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은사를 활용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장, 교회 성장이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활발히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활용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을 보니까는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침체기를 가졌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장할까요? 아니면 곤두박질 칠까요? 교회 역사 속에서 모르시죠? 교회가 이런 곡들을 가고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급성장하는 시기에 타고 올랐다가 어느 순간 침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성적을 보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유가 뭘까를 분석하고 연구해 보면,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되게 인격적인 거예요. 즉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막 역사하고 불의 역사 일어나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할 때 그곳에 역사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부활한 다음에까지 꼭 그들에게 성령 역사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보았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때니까 너희들은 도망가지 말고 기다려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500명의 목격자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남은 120명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떡 구워 먹었대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 다시 오실 메시아, 즉 다시 오실 보혜사를 기다리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던 것이겠죠. 그럼 기도하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 왜 500명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남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걸 상상해 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 아닐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어지면 어떨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제는 살만하거든요.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아주대 응급실을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이거 안 하고도 충분히 라는 생각을 해요. 가지고 아니면 은행에다 대출을 받지, 내가 이거 팔지. 이건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제한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심이 제한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심이 제한되는 동안엔 침체기를 만나요. 근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것이 고꾸라지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거하시지 아니한다는 것이겠죠. 이거는 우리 자신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는데 정말로 힘쓰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계속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은사 사역을 해서 영성을 유지하는데 교회는 은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은사 공동체이다. 은혜와 은사입니다. 은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보이는 역할을 하고 보이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은사다.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다는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임하고 있다?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똑같은 은사가 임했습니다. 아, 그래, 성령의 역사했습니다. 은사가 임했습니다. 아, 성령이 함께 하는구나. 그런데 요거는 잠시 보류해야 될 것은 삶의 열매를 항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반드시 은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은사와 열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잘 균형 잡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막 뜨겁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부부간에 갈등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부부가 가정이 깨져요.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할까요? 마귀의 역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저에게 은혜로 내려주셨습니다. 막 강력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주의 종을 가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가기 위해서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반대를 하네요. 그러면 아내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야, 전 마귀야. 실질적인 사례가 그래요. 마귀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도장 찍고 나와요. 그리고 지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을 깨트리거나 개인을 깨트리면서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나누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누는 영과 하나 되게 하는 영, 이것만 분별해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지 마귀의 영이 함께 하는지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인지 피스메이커 역할인지 그것만 봐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지라도 두 가지만 봐도 그가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그 금방 분별을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분별을 못해요. 정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시기가 바로 그런 것이겠죠. 갈등과 다툼, 하다못해 우리 신천지를 하나를 볼까요? 신천지 맞아요, 너무 훌륭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문제는 뭐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을 인해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는 분이 하나님은 결단코 아니시다. 이걸 잘 분별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된 건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동안은 우리나라에도 두 가지 나눠서 앞에서 광화문에서 막 한 것도, 여러분 이 결론은 뭐예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섰으면 이 나라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 하지 맙시다. 대통령의 잘못을 위해서 우리가 전 40일을 금식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합시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성경적이지는 않을까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누게 하죠. 분리시키게 하고요, 분노를 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잘 분별해야 될 모습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떤 조직인데 나눕니다. 실질적으로 교단이 합쳐졌다 나누게 하는 역할 또한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잘 분별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자,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는 것은 그 성령이 임하였던 증거로서 사도 바울을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분명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을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데 우리 그 성령님을 내가 떠나지 아니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충만하는 거예요. 자, 뭐 거기에 비유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에 대한 것은 세상에서 취한 것과 하나님의 영이 취한 것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소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님을 쫓아대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소멸치 아니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민하고 민감해야 될 것이 뭐다? 성령님께만큼은 반드시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말을 해도요,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또 뭘까요? 둔한 데다 비유까지 말했으니 더 못 알아들어요. 그걸 어찌해야 될까요? 냅둬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고 못 알아듣는 건 내버려 두셨는데 하물며 인간인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세밀하게 주는 것들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렸을 때와 신앙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민하게 우리에게 터치를 하시고요, 사인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만큼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민하게 들려주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센시티브하라는 거예요. 예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데 우처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조그만 변화나 조그만 환경의 움직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라고 질문하면서 성령께서 내가 뭘 원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캐치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한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위로는 영적인 삶을 살고 아래로는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성령을 소멸치 아니한 삶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관계, 그때 하나님과 관계만 있으면 돼. 사람 관계는 상관없어. 이거는 막역사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세계는요, 정말로 너무나 예민해요. 그래서 순간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요? 마귀영에 사로잡혀요. 근데 여러분, 마귀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교만이요? 영이 그만큼 있으면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나마이트란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파워란 말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힘이 가지면요, 어떤 역사를 한다? 이 교만하게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예민하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그만큼 은사라는 부분들은, 성령의 은사 부분은 정말 여기 쫓아하면은 정말 악한 영의 도구들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민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라는 것이겠죠. 자,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이러한 영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성도의 모인 교회는 5가지의 자화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가 있는 교회다?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열정이 있는 교회. 이 패션이라는 열정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미안하지만요, 사람은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한쪽으로 딱 잘라서 이 사람은 외향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외향적인 부분도 있어요. 어떤 때? 먹을 때. 이럴 때는 뭐 완전히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막 이런 건.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은요, 어느 한쪽으로 딱 잘라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할 수 없어요. 다만 어느 쪽이 좀 더 발달되고 어느 쪽이 좀 더 쇠퇴되어진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다만 오늘 조금 더 이쪽이 발달되다 보니까 나는 내향적이다, 나는 내성적이고 나는 외향적이다, 이렇게 나눠질 뿐인데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니까는 어떤 사람을 바뀌냐면, 그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건 성경이 그 사실을 끊임없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열정이 있으며,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도 개인의 삶도 살아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표정을 보면서 밝은 에너지를 갖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같이 있으면 내 모든 에너지를 흡혈귀처럼 우리나라 말고 저기 어딜 가면 진짜로, 여러분, 제가 중국 가서 처음에 영적 데미지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을 계속 가리키고 성경 공부를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영적인 에너지가 여기서 하는 것부터 수십 배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일주일 하루 종일 공부 아니에요.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게 더 많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마치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루가 이틀 하다가 딱 스톱 시켜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점검 들어갔어요. 자, 지금까지 불면, 이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족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지역교회를 운영하고 또 뭐 전도사든 목사든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는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업 딱 중단시켜놓고 손을 들라 그랬어요. 뭘 손을 들 알았습니까? 뭐라고 손 들었냐면, 혹시 불면증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 손 좀 들어보라고. 그때 한 인원이, 숫자는 잘 모르겠다, 한 3, 40명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열댓 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열댓 명이 불면증 때문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겠어요? 그럼 잠 못 자라는 거는 밤새 철야기도 하라는 거 같다고 얘기를 따가 한 게 아니라 딱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목숨 걸고 읽어라. 당신들은 특별히 리더라고 한다면 하루에 30장 이상씩 성경을 소리내서만 읽어라 라고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한 곳에 영적인 에너지들이 급속하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 공격해 오는 거죠. 그만큼 공격해 오는 거. 그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여러분 개인도 저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열정과 거룩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뭐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밖에 나서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인 거예요. 왜 목사님 기도? 아니에요. 저는 해요. 어떤 상황이든지는 해요.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래야 제가 필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정말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데, 여러분 아직 미력하지만 그래도 작은 변화는 분명히 부족하지만 저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들은 수없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제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요, 저는 그 전투 현장 가서 다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만치 않게 방해 많이 받아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님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방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에서도 1박 짧은 일정이었지만 참 감사했던 것은, 정말 그런 방해 내시는 오히려 굉장히 협조해서, 제가 오늘 최종적으로 회개보고 이번 주 금요일에 감사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어느 목사님 그래요. 야, 교육부가 이렇게 한다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들이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전투 현장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만큼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만큼 끊임없는 기도가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제목, 창피해서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아세요? 자신의 기도 제목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떳떳하게 내놓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럼 누군가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면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든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했어요. 자, 중보기도를 했어요. 내가 기도 아닌 남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치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받은 사람의 은혜일까요?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치료받은 사람은 야 이게 우연이야? 그런다. 의사가 실수했대. 오진을 했대. 근데 놀랍게도 중보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에게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이 크다 안 크다? 사실은 커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교회에서의 중보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열정과 거룩함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만큼 필요한 건 뭐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그 은혜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대화를 사라 그래서 난 처음엔 웬 대화를 사나 그랬어요. 대화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가? 제 방이 3개나 있는데 그때 대화가 아니라 대하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왜 대화 장사를 하십니까? 그런데 또 여성교회에서 또 장사한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갔더니 뭐 여성교회 멤버들이 나와서 막 그거 가지고 1kg에 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성교회 사업인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분명히 이거 여성교회 사업을 할 텐데. 이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렇게 내가 대하를 한 100kg 갖고 오면은 여성교회 사업으로서 5,000원씩 남겨가지고 수익 사업을 해서 아무튼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어진 다양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아시겠죠? 그러면서도 겸손함으로 사역하는 교회. 이 5가지가 정말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 열정, 거룩함, 기도, 능력, 겸손. 그래서 이 5가지 어우러지면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을 줄이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줄이잖아요. 그 교회는 점점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왜 새벽 예배 시간에 1층, 2층, 3층 계단에 불을 다 켜라는 줄 아세요? 거긴 사람도 안 지나가는데 밖에서 보면 화내요. 전기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에어컨 쓴 건 아깝다고 그래요. 개인이 혼자 쓰는 건. 그런데 교회를 밖에서 봤었을 때 저희는 교회가 새벽부터 불이 환하네, 밝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또한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 오네. 에이, 불 끄자, 아까우니까. 하나씩 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문을 닫아요. 저는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확장해라.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어렸을 때 제가 봤을 때 저희 어머니는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망했어. 그랬더니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2개를 해요. 이 망한 걸 대신하기 위해서 2개를 해. 빚을 내서. 그래가지고 부족한 걸 막고. 우리 어머니 스타일이 그랬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그때는 안 믿었었지만 성경적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지만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정말 하나님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어때요? 하나님은 시험해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 나 한번 시험해볼래?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너 일해봐, 내가 너 책임질게. 너 전해봐, 능력은 내가 할게. 이게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믿는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성장을 위한 은사의 조감도 그 앞부분 한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서울에 위치한 모 교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수천 명의 교인을 대상으로 은사 네트워크 사역을 전개하고 오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역 명세서를 작성하여 은사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사역 구조가 바뀌면서 역동적인 교회 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역동적 교회 성장. 근데 그 교회 성장이 물론 개인의 신앙 성장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영적 구원과의 관계의 문제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디 걸리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부분보다는 뒷부분을 정한 거예요. 먼저 이들을 말씀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훈련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고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각자의 은사를 사역하면 반드시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가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자, 영어의 none of us is as good as all of us라는 이 말은 어느 누구도 한 개인이 전체보다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탁월한 한 사람의 능력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전체를 능력과 비교하면 그 전체를 감당할 수 없다. 물론 이 시대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요구하지만 아무리 탁월한 한 사람일지라도 그 탁월한 한 사람이라는 한 순간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순간 뭐가 돼요? 독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탁월한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탁월한 한 사람이 아닌 이 다수 공동체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한 개인은 전체보다 전체만큼 좋을 수 없다는 뜻으로 팀의 지능 지수는 언제나 개인의 지능 지수보다 높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전체가 팀을 이루어 창조하는 것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지체가 각기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여 몸의 삶을 이룰 때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교에서 성장하는 은사 수행하기 위해서 조감들을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은사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정말 은사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사모함과 그것이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셀 리더이든 아니면 교육자든 아니면 저든 하여튼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에 대하여 이것이 내게 소중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과연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은사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있다면 두 번째 뭐예요? 그것을 동원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이겠죠. 읽겠습니다. 시작. 교인을 대상으로 은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훈련 중간중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들이 필요한지를 구상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어떤 제가 고민하고 이건 어떤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안 된다면 저는 이 기초까지만 쌓고 그 다음에 후임자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결실을 제가 얻을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것만이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딱 중심 잡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와 이 말씀의 중심이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는요 뜻밖의 다르다는 것을 저는 한국 교회 성장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의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단계 중에서 여러분 가운데선 조금 더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말씀으로 잘 준비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지도자 발굴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추천을 받거나 공식적인 자원자를 찾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은 경우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여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아 키우는 것 또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게 되어지만 사실은 사역이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힘을 가지고 하면요 즐거워요. 행복하고요 즐겁고요 그야말로 정말 어떤 일인지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역의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자세히 기술합니다. 목회 철학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일할 분야의 사역을 정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종합해서 사역 명세서를 완성시킵니다. 저는 그 대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역적인 부분에선 단순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필요한 사람들은 조금 더 은사 사역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 또는 가르치는 은사, 또 뭐 능력 행하는 은사,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현재는 교육 파트, 그다음에 예배 사역 파트 몇 가지나 해서 두리두리 해서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질 수 있는 것만큼 훈련돼. 왜냐하면 제가 방송실에 사람 올려보내면 그 방송실의 사람은 뭐예요? 딴짓을 해요. 저기서는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것도 예배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민겸이 같은 친구도 막 시험이 드는 거야. 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거나 뭐 그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훈련된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자기는 엔지니어가 좋아, 난 기계 만지는 게 너무 재밌어, 이 자체를 하나의 완벽한 예배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의 역할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최근에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이제 애기 엄마들이 모여서 독서 모임을 하면서 뭐예요? 영유아부 자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타가 예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예배를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을 잘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아마 그 사역의 영역은 좀 더 넓어지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은사 사역의 홍보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적인 은사 활용을 위해선 전 교인의 이해, 적극적인 협조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주보, 홍보지 등 통해 관심을 확산시키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죠. 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제가 뭐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니까 뭐 영상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막 여러분들 중에서는 막 그 뭐 이렇게 홍보할 때도 주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영상, 그건 전부터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쪽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뉴스, 이번 주 뉴스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하면서 이렇게 뉴스를 좀 더 재밌게 하는데, 그게 예배의 시간과 거슬리지 아니하도록 그 안에 넣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예배 사역 부분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상담을 통한 은사 확인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 면담을 통해 은사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은사의 유무를 한 번에 상담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사역을 해가면서 정기 명담을 갖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째 단계가 은사사역의 점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성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현재 사역을 감당하는지 파악합니다. 가능하다면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과학적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한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어떤 조감, 어떤 이 차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데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청지기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주님은 교회 성장을 위해 성령의 은사로 무장할 것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명령 또한 하십니다. 능력의 매개체인 은사를 활용함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청지기의 원리를 염두에 두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첫 번째는 소유권의 원리. 자,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의 소유권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은사라도 그 주인은 이것이 자기 거화 되는 순간 이게 마귀 역사가 일어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섬김의 은사예요. 그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거나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물질이 어느 순간인가 많다 보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마귀 역사로 전락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권력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인데 순간 이게 자기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죠. 그렇죠? 목사라는 것도 또 하나의 주시는 은사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목사 주셨는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조심하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점유권의 원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을 맡아서 쓸 수 있는 점유권은 누구에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권과 점유권 이해하시겠죠? 점유는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 내가 관리하는 것. 그러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배의 원리를 한번 볼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밑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금 5달란트를 주시고 떠났대요. 5달란트 비유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각자에게 최선의 것으로 은산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비교하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땅에 묻어졌을까? 낮은 자존감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의의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비록 보잘것없는 1달란트일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5달란트 가진 사람이 4달란트밖에 얻지 못했다면 80%밖에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 있지만 1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다면 100%를 올렸기에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신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군뱅이 구르는 재주 있으면 구르기라도 하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예, 그럼요. 다른 건 못해요 목사님, 난 알잖아요. 그 대신 맨 앞에서 아멘은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목사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이고 억지로 제가 아멘하면서 장로를 쳐다봐. 내가 아멘할 때 뭐하고 나 소리 안 내길래. 자, 우리 네 번째 보겠습니다. 충성의 원리.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성가대를 한번 하면은 그 성가대를 쓰는 순간 언제까지 알아? 죽을 때까지 알아. 저는 항상 그런 주의 같아요. 하나를 맡으면 언제까지 알아? 그냥 끝까지 하라. 끝까지 하라. 여기는 어떤 것도 받고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하다가 하나가 더 생기면 2번 하라. 그러다가 또 하나 생기면 3개 해라. 싫어요 그러지 말고. 이 바보들아. 나라면 자, 충성의 원리, 그 다음에 활용의 원리.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다시 5달란트 남기고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그것을 사용하여 열매를 맺도록 주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남에게 전달하여 열매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축복받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부하는 사람 못 봤어요. 심지어는 저 태국에 있는 사람도요, 물질의 축복받고 다 싶어해요. 아세요? 정말 그래요. 그들은 은혜를 되게 사모하는데 그 은혜가 말씀의 능력과 아니 말씀보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운명처럼 살아왔던 그들에게 작은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왜? 제가 그런 간증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정말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것은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 내게 주신 것은 베풀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눌 때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는데 평생 그걸 못해요. 아세요? 평생 그럼 빌어먹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빌어먹게 사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나누고 베풀수록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게 활용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청산의 원리예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저희와 회개할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 반드시 평가를 합니다. 결산하게 돼 있어요. 그럼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셨더니 하나님은 또 주세요. 그래? 또 했네? 하고 줘요. 그 보충해 준단 말이에요. 이 보충하는 것만큼 또 내가 누리는 게 많아요. 의외로 되게 많아요. 아시겠어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고맙다 그러지 여러분한테 고마워해요? 아니, 저한테 고마워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내가 준 것도 아닌데, 난 전달만 해준 것밖에 없는, 물론 거기다 좀 보태긴 했지만 그래도 그 역할밖에 아닌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재밌잖아요. 이게 나누고도 베풀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봤으면 참 좋겠어요. 이걸 평생 적용 못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거 왜 욕심을 못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마음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으세요.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재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나는 할 게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남자친구도 없죠. 그럼 남자친구를 목사님처럼 생각하고 목사님에서 내가 평생 기도해야지. 대답도 안 해. 그렇잖아요. 그렇게 난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르신들 집에 안 가고 내가 이제 밤에 가끔 내려오거든요. 밤에 혹시 저 기도방에서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역시 없어요. 역시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기도든 뭐든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걸 주실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리예요. 그게 지혜로운 원리인 거예요. 내가 내 것으로 취하기보다 남에게 먼저 드려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이웃에게 나눠라.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으로 채우신다. 이것이 바로 은사 활용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활용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갑절에 부흥케 하신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큰 부자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인색한 사람은 사실 못 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가 인색할 것 같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스케일이 달라요. 정말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그런 스케일이 있게 좀 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줄이지도 말고, 그래 없어? 없으면 우린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있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빽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까요?